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만 가을의 상징인 단풍을 요즘 보기 어렵다고 하죠. 뉴스를 보니 전국 산마다 단풍을 만끽하려는 단풍객들로 가득하지만 정작 단풍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참으로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열대야도 정말 길었고요.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야 나무들도 계절의 변화를 알아 옷을 갈아입을 텐데 이상기온으로 인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색 찬란한 단풍은 보지 못한 채 초록의 나뭇잎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단풍철을 맞아 다시 한번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형제 지구를 생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10월 4일로 창조절 시즌이 끝났습니다만 우리 가양교회는 친환경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로서 올해는 대림절 전까지 계속적으로 창조절로 지키며 생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묵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시절에도 이런 노래를 불러 성경 내용을 익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에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들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과 3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 4절에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표적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치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바디메오가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라는 성읍에 갔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읍은 물이 풍부하여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증거와 성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증거로는 무려 BC 9000년경에 돌벽 유적이 발견되었죠. 기원전 9000년이면 초기 신석기 시대인데요. 한반도의 경우 가장 빠른 신석기 유적이 기원전 6000년 전이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자리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여리고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인 갈릴리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장소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지역인 데가볼리,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요단 동편인 이 베레아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동서로 연결된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길을 따라 여리고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리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풍성한 이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거지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 주님의 은총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던 장소도 여리고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렀다가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갑자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일행을 잡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안고 있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 거지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여리고 지역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목숨을 연명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오는 마가복음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 이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열리다라는 뜻의 에바다로 유명한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도 있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고 4,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한센병 환자의 피부도 깨끗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죠. 그 유명한 그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사람도 고쳐주신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2000년 전 바디메오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어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노상에서 구걸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수준 정도가 아니라 주술에 의해서 고침을 받던 고대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인 고구려 백제신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 옛날에는 신녀나 제사장이 주술이나 제사를 통해 고치던 시대입니다. 형편이 나아서 민간요법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민간요법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어떻게 의원이나 주술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처지와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 누워 목 놓아라 불렀겠죠. 바디메오도 역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바디메오를 향해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얼마나 괄시를 받고 무시당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돈 좀 없다고 괄시를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차별이 오늘 이 시대보다는 극심하던 고대 사회에서 특히 더 차별을 받은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바디메오를 대변할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개별적 차별금지법도 있고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 굶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데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잘 돼 있어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비 내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차별받고 무시당하다 그냥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온갖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십니다. 그것도 나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주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각오로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부른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온갖 욕과 모욕을 당해도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디메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근데 맞이죠. 아마도 제자들도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일어나거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을 따라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어쩌면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대화를 하는 바디메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새번역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개정판에서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번역입니다만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원문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나블렙소입니다. 이 단어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로 볼 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후천적인 어떤 이유로 시력을 잃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어쩌면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느 시점에 시력을 잃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각장애를 안고 얼마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살았던 바디메오로 빙의를 한다면 충분히 감정이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차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멸시와 저주를 일삼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네가 죄를 지어서라고 말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너의 이 모든 고난은 인과응보라고 말입니다. 욥의 절친들이 그 정도 말할 정도니까 거지 바디메오와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고대 사회의 상황에 맞게 바디메오를 탄압하고 협박하고 욕하고 때렸을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조물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저는 이 대화에서 삭개오가 떠오릅니다. 삭개오는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같은 동족의 피와 같은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세리인 그들 자신이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들을 더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친구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들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친구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좋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므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앞서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집에 함께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삭개오는 이미 치유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죽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거짓 신분으로서 시각장애까지 안고 있던 바디메오에도 이 삭개오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것도 따뜻한 말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라고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궁핍함, 그의 결핍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나 어떤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들 고백하곤 합니다. 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신과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표현할까요? 사람에게 있어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신과 피조물 인간과의 만남, 이 인격적인 만남 그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절친일수록 인격적 만남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래된 친구는 그 표정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는 알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에게 빙의 되어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좋았을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단 사이비가 참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는지 아십니까? 진짜는 아닌데 너무 진짜 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똑같이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랗지라는 이리와 같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사꾼은 어떻습니까? 가짜 목자는 양들을 귀찮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자기 먼저 살기 위해 달아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꾼의 관심은 돈밖에 없기 때문에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PD수첩에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류광수 다락방 전도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류광수 목사와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회자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경고한 권면의 말씀 중에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자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돈과 성적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류광수 목사는 이 둘 다 걸립니다. 다락방 전도협회 소속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양들을 잡아먹는 목회자가 적지 않게 있다는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로 시작된 사건 탐사는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음주 가무를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다락방 전도협회 소속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락방 전도협회를 설립하고 현재 부산 영도에 위치한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류광수로부터 배운 대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설교 중에 자신의 취미가 시계 모으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보통 시계가 아닙니다. 3대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고 일컬어지는 파텍 필립을 여러 개 차고 있는 모습이 설교하는 강단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류 목사 본인은 발렌타인 30년산만 좋아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발렌타인 30년산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면세가로 구매하면 할인받아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백화점에서 구매하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락방 이 전도협회 소속 목회자들이 종종 룸사롱이나 술집을 간다고 했으니까 술집에서는 300만 원에 팔린다는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돈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락방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와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포함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도 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앞으로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즉각 그 죄를 지워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섭할 필요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스운 이 비성경적인 말인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에 현혹되고 빠져든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이단 사이비들, 이 교주들은 이런 능력이 탁월해 이런 점을 설파하여 교사를 확장합니다. 류광수 목사 자신은 교회 안에서 무슨 실수를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두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기준대로 용서하기도 하고
죄를 묻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다락방 전도협회, 참 지금은 다락방이 전도협회라는 말 대신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고 부르죠. 류광수 목사는 예장 합동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선교기관에서 받은 훈련을 종합하여 자신만의 다락방 전도 방법을 개발하여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현 임마누엘 교회의 명칭 변경 전인 동산제일교회에서 적용해 급격한 성장을 이룹니다. 그 당시 제가 고신대 학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여러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기 위해 그 교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단성 문제로 예장 합동, 부산 노회로부터 출교와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든 삭군을 조심하십시오. 가향교회 형제 자매들은 담임하고 있는 저도 삭군이 아닌지 항상 성경의 잣대로 들여다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는 것을 말하다 지난 주간 방송된 이란 사이비 류광수 다락방을 예로 들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하나만 더 고찰해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각장애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필요인지 잘 아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의 맨 마지막 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욥은 처음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끝나고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목표요 최고의 가치였던 물질을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미리 주시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면 애당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문제겠죠.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는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전처럼 보기를 원한다고 했죠. 잃었던 시력을 되찾고 싶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필요를 고백하게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선언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타인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날은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옛날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시대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함으로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인데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사도 바울도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냥 주면은 감사함이 없죠. 감사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는 결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제자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맨 처음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